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제자들 사이의 이 긴장과 갈등이 그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성경 가운데 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밤,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맥락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하신 후에 곧이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와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체계를,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가치관과 삶의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때 미움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다르거나 방식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세상처럼 자연스럽게 적대감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소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속의 변화가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위안의 이 도구나 또 도덕적인 장식으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존재의 변화가 바로 소속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의 이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이 신앙이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원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이 고난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박해를 받으셨고 또 거부를 당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동일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바로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문화 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편안함, 또 인정과 안정이 보장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이 그런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갈등과 또 선택의 자리로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이 요구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걸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가 곧 적대감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더욱 분명하여졌고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본질된 상태를 보게 되는데, 사람은 단순하게 중립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을 예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성도가 혼자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이 힘으로만 이 세상과 맞서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더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압력 가운데로 지금 밀어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어때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전체가 증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방향으로 정렬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에 근거한 증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증언은 단순한 지식의 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이 증언은 더욱 힘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이 배운 것을 전달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결코 세상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자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더 분명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대학교 시절 가운데 수련회 같이 1년에 한 번씩 참석해야 하는 그런 수련회 같은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해주셨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바르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미 세상이 너무 이제 어둠이 짙어지다 보니 이제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정말 알길 없고 등쳐 없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젠 다른 누구보다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직접 겪게 되고 보게 되는 우리의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등과 긴장 가운데 세상 앞에 서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피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세상 앞에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